강의할 내용들에 대한 방향성은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좋은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책으로 함께 공부해 가면서 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말씀을 함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고지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썼던 책이 최근에 이제 하나 나왔는데, 목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참 제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읽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마 존 메가드 목사님 어떤 분인가 얼굴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유튜브에서 이분의 영상, 설교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존 메가드 목사님의 한국어 자막 번역 설교가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오늘 나누려고 했던 책에 대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책으로 읽는 것 때의 감동 못지않게 이번에 나긋나긋하게 그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본인의 삶 속에서 녹여져 있었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체험된 거죠. 체득화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자니까 그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를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를 얘기해 줄 때의 감동과 담임 목회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사전적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 된 것을 선포할 때는 이 공감의 수준과 질적인 부분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죠.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분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와 내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경험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 제목을 먼저 좀 이해하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회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양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먹인다, 말씀을 전가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회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당회장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총영적인 지도자, 책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양무리를 치는 것과 공동체를 경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목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책이지만 이 작은 책에서 이제 함의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함과 동시에 목사로서 공동체를 인도해가는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역의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구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의를 내릴 때 목양과 회무의 결합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설교자인 목회자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평가는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 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준엄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 게 반해서 설교할 때 당신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그 표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단에 오를 때와 강단에 내려올 때와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강단에 오를 때 하고 또 강단에 내려왔을 때에 어떤 삶의 이미지가 다르다, 목사님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인 그 때문에 목회자도 갈등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청중들도 영적인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어떤 불협화음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죠.
우리가 목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설교를 하거나 양무리를 치고 교인들을 돌보고 양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만큼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그다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 하면은 이 회무적 측면,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2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섬겨오면서 바라볼 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쉬운 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역의 철학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목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오늘 이 책에서도 보면은 사역 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목회 철학이잖아요. 사역의 철학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것과 사역의 철학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것과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 거죠. 사역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오늘 방금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자기는 할아버지 5대째 이제 목회자 집안이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멘토링의 핵심 포인트가 설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설교를 준비한다. 여기 목숨을 건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의 철학이 설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확신이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들이 이제 자기의 역할이나 자신의 사역의 철학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나중에는 뭐가 오느냐면은 정체성의 혼란들이 막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책은 제가 목회와 흔들림 없게 신실하게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오늘 강의 2시간 동안에 그 여러분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나는 읽는 대로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연구소를 이제 운영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에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방향 제시, 대안 시리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독서입니다. 독서에서 굉장히 많은 그 사역의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석한 분들에게 특별한 강의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팁으로 설명해 가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읽는 대로 사역이 된다. 이것과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겸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의 그 제목 원제를 보시면은 아마 책 표지의 뒷면에 안을 들어가시면 이 책 제목의 원제가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움을 지속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속할 수 있다. 그게 비밀이 뭐냐? 이분은 9가지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가지에 대한 이분의 확신을 갖고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가겠죠. 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내게도 적용하지만 이것을 내가 전달해야 되는 청중에게로 적용해 보는 기술이죠.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도 목회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9가지 확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 한 편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가 나오냐면 크리스찬의 정체성.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해서 뭐가 필요하다까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측면에서의 메시지의 소스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설교에서 설교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책의 표지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끌어내는 거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핵심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목차를 한번 잠깐 보시죠. 목차를 보시면 끝자락에 공통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확신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 또 동일한 단어가 설교에든 책이든 어디든지 뭐 성경 본문이든 동일한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걸 키워드라 그러거든요. 키워드. 그러면 이 책 한 권의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 코어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단어를 정의를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린 확신 이러면 또 뭐가 또 생각나느냐면요. 너무 확신이 꽉 찬 사람은 고집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그죠? 고집스럽다. 뭐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는 고집스러운 분이 별로 안 보이긴 한데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옹고집 부린다. 대안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이 고집이 조금 다르게 가면 뭔지 아시죠? 편협성, 편향적이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하고 우리가 고집이 세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굳게 믿는 믿음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요, 논리가 없으면 그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고집인 거예요. 고집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 관계없이 자기 의견을 끝까지 막 내세우는 거거든요. 고집스럽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요, 이제 뭐 어떤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그 주장을 할 때에 근거가 없다. 이론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논리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고집입니다. 고집. 그런데 내가 이런 근거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나 이거 양보할 수가 없어.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확신과 고집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들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만들어가는 전체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드립니다. 설교를 만들 때 제가 바로 이 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붙들고 이 자기 확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 자기 확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이런 7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5가지 특성, 뭐 7가지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거 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펼쳐놓고 나면 하실 것이 뭐냐면은 저 펼쳐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얘기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초이스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는요, 저게 많았어요. 1대지에 뭐 대지가 3개, 기본이죠. 3대지 설교. 그리고 3대지마다 또 들어가면 이게 뭐 3가지, 뭐 5가지,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설교하는 사람도 이게 어디 대지에서 몇 번째인지를 막 헷갈리고 말이죠. 이 선배들, 뭐 설교분들을 보면 뭐 번호들이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설교 안 하시죠,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뭐 나는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한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이 산발탄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집중도가 떨어져서 실제적인 은혜라든지 뭐 한 가지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듣고 난 뒤에 남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정도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이런 7가지 특성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특성인데요.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그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경청과 소극적 경청의 차이는 아시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아무 그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소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경청은 막 이렇게 뭐 써는 척 하는 거예요. 막 써는 척 하고 줄도 걷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막 이러면서 반응해서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경청이죠. 근데 더 적극적인 경청은 뭐냐면요. 오늘 소장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제 공감대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교인들하고 뭐 해야 되느냐면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이런 걸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들었던 내용을 갖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했는데 목사님 맞는가요? 집사님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나눔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청 훈련이죠. 우리가 성품이 12가지 중에 한 개가 경청인 건 아시죠? 어린이 성품 학교에서 12가지 성품들을 제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경청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경청은 뭐 부부 멘토링이나 또 부부 관계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적극적 경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은요 깊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안정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는 내 설교야. 내가 만들었고 내가 권위한 설교야. 내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과 성경 본문을 묵상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체득화해서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된 설교를 갖고 강단에 오를 때와 그죠? 막 급하게 주일 아침 새벽에 완성돼서 그냥 막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와의 자신감 다르시죠? 그게 자기 확신이 찬 설교는요, 아주 깊은 자신감이 보인다고요. 자기가 준비가 된 설교는 그 올라갈 때부터 그 포스가 다르거든요. 여유로움과 안정감과 이런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존 메가드 목사님의 메가드의 그 표정을 한번 보시면 결코 거기에 무슨 긴장감을 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로 자기가 숙고한 이야기 40시간 이상 동안 설교를 준비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 말은 일본의 적극적인 경청과 뭐 유사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B를 갖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의 B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가는 것을 우리는 타인 의견 존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 적극성을 띠게 되죠. 자기 확신이 산 사람은요, 보통 제가 이제 리더십 훈련할 때 그 리더십 강사가 우리 훈련시켜요. 뭐 하느냐, 악수하는 것부터 훈련시켜죠. 인사하는 거하고. 저는 이제 상당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리더십 훈련하러 참석을 했는데 서로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하니까 저는 또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이거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 같이 함께 참석했던 25명의 우리 그 훈련받는 카네기에서 제가 훈련받았는데 이 카네기에서 저희들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세우더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정도의 톤으로 하고 말이죠. 악수도 저는 또 겸손하게 한다고 조용하게 내밀었더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악수를 손을 꽉 잡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아마 그건 그 자기 확신 지도자, CEO들이나 대표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설교자임에도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흔히 자기 확신과 유사한 개념들을 우리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결단력, 뭐 이런 독립심, 강력한 자기 개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경영 전략이라는 책을
우리 전 세계에다 내놓았습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경영 전략.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그 짐 코린스의 경영 전략이라는 책을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경영 전략에 지도자, CEO들이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의 7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한 가지를 하나 제일 첫 번째 7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중에서 1번이 뭐냐면요.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판단되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결단력을 갖고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아주 모호한 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회색지대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 갖추어진 지도자들이 만약에 놓치게 되기 쉬운 것이 그런 결단력에 대한 상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자는 포스로 결정한다. 지도자는 자신의 이미지로 자기의 포스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끊임없이 반추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그냥 그 자체로 그분의 삶의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력과 영적인 파워에 함께 팔로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고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포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포스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스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내적인 역량이 채워지면요. 포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포스를 갖추려고 막 내가 꾸미지 않아도 내 내적인 것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우가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것과 똑같이 포스를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충만하다가 같은 뜻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처음 확신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목회자도 확신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도 확신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에게 필요한 확신 생활은 총 6가지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이제 5가지를 얘기하다가 그 내비게이터 그 선교회에서 빠졌던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5대 확신 생활에 대한 그 공과체계나 이것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나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서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이걸 책에다가 추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공부할 때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터 훈련을 하는 분이나 또 하시고 계시는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요 한 가지를 꼭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5대 확신 생활이라고 그러죠. 5대 확신 생활. 기도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 인도 사제, 성령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5대 확신 생활이고 플러스 1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일주일 동안에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블루, 그 다음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신종어가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깜깜한 이제 블랙까지 왔단 말이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확신 생활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오늘 이거를 갖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5대 확신 생활의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일주일 동안 확신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거죠. 6일 동안.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든 이러고 첫째 주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한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좀 확신 생활을 통한 교인들의 코로나 블랙을 극복해내는 크리스천의 확신 생활 이런 주제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설교하셨으면 참 좋겠다. 교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신생활, 오늘 우리 확신생활은 뭐 우리 핵심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확신, 흔들림 없는 신실하기라고 하는 그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9가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냥 목차를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목차 가지고는 와닿지가 않죠.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은 번역자의 성향과 그분의 언어의 그 어떤 주제와 그리고 이제 그분의 직함,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번역이 난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새 언약의 우월성의 확신 뭐 이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목차에서 이렇게 선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의 우월성의 확신에 대해서 들어가야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하는 분이 목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분을 뭐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의 확신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것을 보고 분석적 책 읽기라고 합니다. 분석적 책 읽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독자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이 책을 분석해 가면서 읽어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은 새 언약의 우월성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자비의 확신, 뭐 순결한 마음의 확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책을 읽으실 때 이 확신이라고 하면은 앞에가 수식어가 많잖아요. 뭐 새 언약의 우월성의 확신, 하나님 자비의 확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암기도 어렵고요, 또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다 여러분이 이 책에다가 뭘 쓰셔야 되느냐면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 언약의 우월성의 확신은 우월성의 확신을 쓰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거, 순결이라고 하는 거, 신실하게라고 하는 거, 결과라고 하는 부분, 무가치함, 고난의 유익성, 용기,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예요.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9일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 주일 오전 설교하는 것처럼 준비하시면 주일 오전 설교에 영향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세요. 이제 오늘처럼 제가 이제 이 책은 확신생활 6개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십시오. 수요일에 요 9가지를 시리즈로 쭉 이렇게 확신 시리즈로 새로운 시리즈거든요. 뭐 순결함의 확신, 뭐 자비의 확신 이런 것으로 9일 동안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수요일을 시리즈로 쭉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설교는 주일 오전 설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오전 설교에 축소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설교는요, 저기 우리 그 용납해주고 용서할 만한 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요. 목사님이 죽을 써도요, 절대로 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수요일에 나올 정도면요, 이분들은요 나가래도 안 나갈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요,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일은요. 여러분 설교 잘못하면요 안 와요. 내가 설교 다음부터 잘할게 나와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가 이게 뭐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설교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시리즈로 쭉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저 궁금하고 질문할 게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비가 뭐죠?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용어 정의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중에 우리 강의록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라는 단어가 2장에 있거든요. 큰 사랑. 2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랑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바울이 큰 사랑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함축되는 것이 4개의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4개의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퀴즈입니다.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리고 또 한 개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가지의 언어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뜻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는 세세한 것을 헤아리는 마음이죠. 긍휼,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사랑 주는 것. 이게 네 가지가 하나로 뭉쳐진 것이 큰 사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설교 팁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 은혜, 이 네 가지가 함유된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목차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책에다가 여러분 강의록이 없을 거예요. 빠져서 죄송해요. 이게 빠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강의록을 최종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목차의 낙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을 읽다가 내용에 있는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목차로 가져오셔서 목차에다가 막 기록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자비라고 하는 것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를 쳐서 자비의 네 가지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 한 편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만 별도로 하나 가지고 나온 거죠.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지에 착상하는 방법입니다. 설교를 착상하는 방법. 내가 책을 읽다가 이게 큰 사랑으로 가지고 이 책 안에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큰 사랑이 없는데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비는 작은 것들을 세세하게 헤아리는 거거든요. 부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에 많으신 부처 뭐 이러거든요. 자비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자비가 아주 세세한 것을 헤아려 주는 마음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큰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이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읽어가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 목차를 한번 제가 지금 쓴 것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써줬냐면 나는 읽는 대로 살게 된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이 안에서요,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트에 제가 낙서한 걸 보면 5대 확신, 그리고 플러스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9가지.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에게는 6가지 확신 생활을 얘기하지만 목회자는 6가지 플러스 9개가 필요하다 이 뜻인 거죠. 그죠? 이 뜻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면 목차의 제일 밑에 뭐라고 썼냐면 끝까지 순수성을 갖고 충성하는 청지기 누구냐면 우리 목사가 제가 쓴 거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목차에다 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책에 꽂혀 있잖아요. 이렇게 꽂혀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제가 책꽂이에서 이렇게 책을 빼서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제가 목차에 쓴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지났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결심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본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파일에다가 비닐 파일 케이스에다가
요 책 표지 카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파일 안에다가 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낙서한 목차를 카피에 뜨셔서 파일링을 하십시오. 1년이면 최소한 주일 설교에 52권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어디를 초청을 받아서 강의로 갈 일이 있거나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건이 있을 때 자료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책을 꺼내서 이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됐던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정보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사역의 어떤 그 인사이트, 읽는 대로 사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는 대로 사역을 준 것이 첫 번째가 멘토링 목회였습니다. 멘토링 목회. 여러분 이 안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존 메가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페이지에서 나의 멘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제일 밑에 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갖춘 멘토들을 많이 둔 덕분에 나는 사역을 준비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받았다. 그분들 모두에게 많은 빚을 졌다. 나의 스승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교훈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멘토가 있습니다. 위대한 멘토가 없는 사람이 가장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첫 번째 책을 쓸 때 영적 멘토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여기 판매한다고 배분하려고 영적 멘토링 기술을 총판하는 데다 맡겨뒀던 제가 어제 회수를 다 했어요. 회수됐던 책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멘토링 노트를 신청하신 분, 10권 이상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 책 보낼 때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멘토링 목회 10권 이상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일방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 멘토라는 얘기가 나오기에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멘토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도 멘토를 맺어주면 좋겠구나. 우리 장로들이 적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멘토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정들 전체가 자식들에게 이런 멘토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대된 게 뭐냐면 부모 멘토 학교. 그리고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지 말고 좀 멘토가 되게 하면 어떨까? 이게 교사 멘토 학교. 이렇게 지금 확대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다가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를 통해서 사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고 이제 멘토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보통은 4시 30분, 5시쯤에 이제 한 30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오늘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멘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께 풀어놓죠.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연구소장이니까 이것이 사역에 되게끔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연구소를 해가면서 많은 분들, 우리 차준철 목사님 계신데, 우리 또 제 초창기 멤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2001년도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을 보시면 이분들이 제게 격려해 주시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20년이 돼도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요인들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사역에 대한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사역의 모토가 여러분 제가 신령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모토가 뭐냐면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독서와 설교를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인사이트를 무궁무진하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독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나의 목회 사역의 모델은 누군가라고 하는데 이게 책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회 사역의 모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안 보실 건데 책에다가 여기다가 보면은 내 모델은 누굴까라고 캐션 마크 붙여놨어요. 여러분 제 목회 매대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제 설교자의 모델이 누가 있었어요? 설교자의 모델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인데 곽선희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원리를 뽑아온 게 있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깔끔한 말, 언어가 얽히지 않는 그 놀라운 언어의 구사력, 이것을 제가 곽선희 목사한테 배우려고 그분의 설교를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밖에 안 팔았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를 2년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3번, 4번씩 계속 들으면서 이 언어가 엉키지 않도록 조사한 게 틀리지 않건 깔끔한 설교를 전달하는 그 놀라운 것을 제가 그거를 닮아가려고 2년 6개월 동안 그분 설교를 들었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내는 능력과 언어를 표현하는 언어의 스킬에는 제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2년 6개월 동안 워싱턴에 그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거다 신청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2개월에 한 번씩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그걸 딱 받아가 너무 답답해서 쫓아갔어요. 워싱턴에 갔다 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흉내내는 설교까지도 해가면서 제 모델로 삼았던 거죠. 근데 제가 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뛰어넘으래. 제발 좀 뛰어넘으라. 이런 농담도 주고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를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모델을 정하십시오. 절대로 큰 교회 모델을 정하지 마십시오. 중형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자신의 모델을 담고 싶은 모델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모델을 정하십시오. 저는 영문의 성경이 폴 킴입니다. 폴 킴. 왜 그러냐면 저는 메가드 목사님도 그랬지만 제가 본받을 사역의 모델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담고 싶은 거죠. 저는 성지순례를요 거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부터 간 게 아니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부터 갔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담고 싶었던 사역의 모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사역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 지금 여러분이 옆에서 보는 자기 격려,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 6기 멘토링 목회가 우리 선교사님 주최로 PMSC 필리핀 선교 컨설팅 연구소 주관으로 저희하고 GMCA 우리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 협회와 저희 MSC가 공동으로 후원해서 딱 20분만 필리핀 선교사님들 가운데 모셔서 멘토링 3주 동안 공부를 시작합니다. 6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제 7기가 아직 멘토링 목회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1기, 2기, 3기, 4기까지 하신 분들한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록 자체가 50%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아주 실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목요일에는 옆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멘토링 노트를 최초에 만들었던 것에 정보하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쇄를 들어가서 아마 한 열흘 정도 뒤에는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출간이 되어지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수요 파악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분들에게로 공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멘토가 되게 하는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제가 2월 21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송부를 안 했는데요.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로님, 피택장로, 안수집사 우리 해원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 피택장로 분들을 줌에서 제가 중직자들의 영성 관리와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가서 이렇게 설교드리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니까 제가 줌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개별로 송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강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강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요 멘토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 때문에 사역이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를 그냥 설교만 쓰는 게 아니고 설교 이것을 사역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여러분의 그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독서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제 우리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전 메가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야에도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쉼 없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기 형용어라든지 수식어가 몇 개 나오죠. 더욱, 더 많이, 넘치도록, 아직도 날마다, 뭐 눌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하는 수식어예요. 내가 한 번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갔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갔다. 그랬더니 20번 갔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뒤집어 놔요. 세상 바꿔놓고요. 세상은 누구로 해서 바꾸느냐면요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가 뭡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그 설교 기법은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입니다. 이제 램이라고 하는 RAM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포맷하는데요. 어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 장표를 끌어낸 거예요. 자,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책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 중에서 이 열정적인 바울 이름이 열정이잖아요. 영적 열정인데 이 열정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을 가지고 와서 단어를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에 열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열정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 의미가 뭐냐면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들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명사, 동사가 뭐냐. 이게 의미 찾는 거예요. 의미 중심의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의 키워드로 도착한다. 그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갖다 놓고 자, 설교할 때 제목이 뭐가 나오냐면 열정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든지 열정적인 삶에 나타나는 징표 뭐 이런 표현들. 요즘 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각광받는 강의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표 3가지, 뭐 4가지. 이런 강의 제목들이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얘기해 달라. 이거거든요. 뭐 앉아서 30분, 40분 동안 못 듣고 있겠으니까 그냥 아주 깊이 있는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미 찾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두 장 더 하고 싶은 건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열정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장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요. 지금 이 우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뭘까요? 우울을 극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울증 뒤집기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지금 제목 하나 드렸어요. 자, 우울증 뒤집기, 코로나 블루 뒤집기, 코로나 블랙 뒤집기라고 하는 것이 열정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지금 4가지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대지를 드린 거죠. 열정적인 사람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비전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런 거죠. 뭐 목사님 앞으로 비전이 뭐죠? 좋은 교회. 뚜렷해 보입니까? 아니 저는 우리 교인들 아이들까지 한 4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보이는 그런 교회를 통해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되는 열정이 극이 될 때까지 열정을 쏟으니까 그렇죠. 자기 정체성, 사역, 철학, 확신은 오늘 얘기 다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책을 갖고 읽고 공부하지 했잖아요. 독서하잖아요.
자, 이 독서에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지 열정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확신보다도 더 큰 단어, 그게 저는 생각하기를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확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 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공통부모는 확신인데 이 확신보다도 더 큰 키워드가 뭘까? 그게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십자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열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앞 시간 1시간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열정적인 사역자의 세 가지 V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 이런 거, 이분이 열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보면 딱 세 가지가 기준치, 지표입니다. 지표. 세 가지의 지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이분은 정말 비전이 명확하다. 비전에 미친 사람이다. 목사님 지금 꿈꾸는 게 뭐죠? 이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못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비전이 명확하다. 그 다음에 이 벤처는 아시죠? 벤처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챌린지죠. 도전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믿잖아요. 뭐 하나님이 무능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조바심 내신 것 같아요. 그냥 좀 내질르십시오. 이단적 요소가 아니면은 좀 시도하십시오. 망해봐야 하는 종이잖아요. 망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이 천국인데 뭐 그리 두렵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나 우리 40대, 50대 목사님들, 후배들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몸살리는 걸 보면요.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도전하십시오. 물불 가리지 않고 도전하십시오. 제 40대, 50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차 목사님, 그죠? 차 목사님 지금 한참 째리고 계신데, 여러분, 제 40대, 50대는요,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이탈리티입니다. 바이탈리티. 이 생동감이죠, 생동감. 우리 교인들한테 만약 이런 얘기 듣는다면은, 여러분 잘못 목회하고 있는 거. 목사 요즘 피곤해 보입니다. 요즘 뭐 좀 쉬셔야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인들로부터 동정을 사지 말라.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하지 말라. 어려워도 어렵다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쓰러질 것 같아도 절대로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 말라. 누가요? 지도자는. 정말 이게 바이탈리티를 꼭 여러분 가지셔서 생동감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설교도 여러분 좀 가감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언어 중에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4년 전까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가 큰 교회에 제가 신년 축복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 부목사님들이 7분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제가 부흥회하고 난 뒤에 전부 다들 그 설교할 때마다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냐면 부흥 강사가 했듯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나요? 하고 제가 설교를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저거 생각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확신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를 바꾼 거예요. 우리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 생각합니다가 아니고요. 입니다. 생동감. 다시 합니다. 비전과 도전과 그리고 생동감. 이것이 3V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 지금 약간 시간 지났는데요. 10시 5분에 한 8분간 쉬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도 단연코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을 참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해 간다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피할 수가 없는 어떤 한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 시절에 제 교수님 한 분이 이 바울서신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학기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쫓아가서 그분 밑에 개인 사사로 제가 멘토로 모시고 1년 동안 바울서신만 공부했습니다. 바울서신만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 바울서신 한 장을 한 100번씩 분석하고 분해할 수 있도록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1년을 지나면서 났더니 제가 두고두고 이런 말씀을 나름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많이 가지게 해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바울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충성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그 순전한 사랑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한 기쁨으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바울서신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바울의 3대 삶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바울의 삶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 서신서들을 다 정리를 하니까 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의 지표가 제 모델, 성경적 모델 중에 한 분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3가지 그 삶의 형태를 본받아 가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분이 갖고 있던 4가지가 저의 고백이거든요.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거. 참 주님을 향하는 순전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그걸 지탱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서를 바울이 또 아꼈던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제 양도해가고, 양도라는 말이 좀 안 맞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디모데에게 남겼던 그 디모데 서신은 목회 서신이죠. 제가 바울 서신 공부할 때 그 지도했던 교수님이 제일 먼저 공부시킨 것이 교회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를 600장을 제가 A4 용지에도 600장을 썼습니다. 600장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제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가 될 거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라고 그래서 디모데서를 이제 공부하고 분석을 많이 했죠. 확신을 갖고 수고해야 되는 힘쓰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뭐 여전히 그렇죠.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그죠? 이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수고한다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저는 디모데전서 4장을요. 여기 지금 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이야기를 제가 수시로 강조하는 것을 해서 아마 지겨울 만큼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 16절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을 엄히 디모데에게 이제 제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다음 절에 보면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이 대상자가 믿는 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목회자는 비단 성도들에게만 다가서는 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진보와 성숙함을 나타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16절에서는 너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펴라. 이게 자기 경영하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경영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히브리 교수님이 강의를 첫 시간에 오셔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1학 첫 학기에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평생 동안 이렇게 자기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다 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것을 항상 멈추지 말라. 이게 제가 처음 강의실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저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이번 학기가 끝나면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습을 통하여 단단해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영원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 경영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목회자의 필수적 기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어디 있냐면 이번 읽었던 책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지금 나열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한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메가드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고린도 4장 5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엄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도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참 동안 묵상한 거예요. 저는 혹시 저 자신도 예수의 주 되심과 종됨을 전파하기보다 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추의 기절로 반추해 보는 성경 기절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자아의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24절에서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욕의 십자가. 그죠? 또 6장 14절에 가면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 세상도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설명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자식의 십자가다, 물질의 십자가다, 뭐 이런 게 십자가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이 바울이 줬던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자아의 십자가, 정욕의 십자가,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못 박아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세 가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역의 철학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제 언어로 바꾸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철학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좀 도전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목회 철학서와 사역 철학서를 만드십시오. A4 용지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자에게 사역의 철학입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의 철학을 항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거잖아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항목은
교회 5대 기능에 대하여 예배에 대한 사역의 철학, 교육에 대한 사역의 철학, 전도에 대한 사역의 철학, 교제에 대한 사역의 철학,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사회적 철학, 자기의 사역의 철학을 각각 정하라. 대그룹과 중그룹과 소그룹과 1대1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5가지의 교회적 구조에 대한 자신의 사역의 철학을 정하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의 사명, 그죠? 그리고 목표, 그리고 비전, 그리고 목적,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역의 철학을 정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교회는 이거다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사역의 철학서를 쓰면 A4 용지 2페이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사역 철학서를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에 관하여 묻는 이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에 따라 여러분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목회 철학서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가방에 갖고 다니든지 요즘은 휴대폰에 메모창에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했다가 궁금한 분한테 바로 송출해 줘서 내가 갖고 있는 사역의 철학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사역 철학서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는 것만큼 계속해서 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역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죠? 설교도 들어가는 거죠. 나는 설교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하려고 한다. 내게는 일주일에 내게는 최소한 20시간을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장해 달라.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사역의 철학 속에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역 철학서를 만드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역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규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의를 내린다, 그죠? 정의를 내린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논문을 대부분 다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논문 중에 학위 논문에 쓰면 어떤 연구 모형을 만들 때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이 논문은 이 내용을 쓰려고 한다. 이 쓰려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 내가 요 단어는 요렇게 나는 정의를 내린다. 이게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나는 그 단어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전반에 대하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역의 철학에 깃들여져 있는 정의를 다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규정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한 것을 전달했다고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 또 어떤 책을 대했습니다.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분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그걸 가만히 듣고 보면은 2개월 전에 목사님은 A를 얘기하더니 갑자기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은 B를 얘기하네. 그러니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들 들어와서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죠. 목사님 A를 얘기했고 2개월 전에는 A를 얘기하고 오늘은 B를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사역의 철학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사역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요 책 안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거죠. 이 한참 동안 책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정리해드리려고 9가지에 대한 확신들에 대해서 성경 기절을 제가 쭉 뽑아드린 겁니다. 입으로 찾으실 필요 없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해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리커트 스케어라고 하는 거 아죠? 스케일은 이제 그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5점까지 1, 2, 3, 4, 5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내가 전체 평균값이 얼마큼 되는가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좀 가지고 와서 이제 옆에다가 토를 달아드린 겁니다. 성경 기절을 옮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주관적인 점수를 내려보는 거죠. 나는 실제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받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몇 점 한번 해보는 거죠. 해서 스스로 자기를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쭉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십시오. 지금 체크해서 제게 보여주십시오 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각자가 좀 오늘 꼭 끝나고 난 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인 목회자의 헌신과 섬김이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잖아요. 그죠? 낡아지죠. 몇 년 전에 저 사진 보고 지금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죠? 누군가, 이 애가 누구지?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데, 세월이 낡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요, 정말 강건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죠.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뭘까?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은 기본이고, 저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 저는 어디까지 욕심을 내고 싶으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같은 정도의, 이런 두께 정도의 그 책들은 하루에 한 권 읽고 좀 목회 좀 하셨으면,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한 2시간, 그죠? 정리하는 시간 1시간, 3시간이니까 아침에 기상하셔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동안 아침을 간단히만 먹으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7시부터 앉아가지고 10시까지, 8시, 9시, 10시까지 3시간 동안 책 한 권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가 점심때부터 일 나가도 괜찮잖아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들은 오전에 절대 신방 못 나갑니다. 오전에 뭐 하느냐 하면 묵상, 큐티, 성경 연구, 독서하기.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부터 실제 사역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자들은 반드시 아침 오전 시간은 약속하지 말고 지방의 노회도 제가 볼 때는 오후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하면 새벽부터 이동해야 돼요. 하루 종일. 제가 볼 땐 지방에 저 소속에 있어봤지만 지방에 갔다면 하루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임원했다. 이틀 나가요. 이틀. 그 전에 한번 모여야 되지. 또 해야 되지. 임원하면 4년 해야 돼. 야, 4년 동안요. 또 언제 하는 줄 아시죠? 임원들이 보통 50대 하잖아요. 가장 피크 타임. 목회를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피크 타임에 전부 다 정치한다고 나와 계시는 거죠. 오카넘, 하용조, 이동원, 총회장 한 적 없고 노회장 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은 목회 미친 사람들이죠. 설교에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이 좀 그런 생각 갖고 목회를 하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날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욕입니다. 목사님 한 5년 전에 볼 때는 지금이나 똑같으네요. 이러면 욕이에요, 욕. 깜짝 놀래야죠, 그죠? 물론 생김새 갖고 얘기하겠지. 진짜 안 늙으셨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무진장에 애쓰는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요. 독서 좀 하라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좀 새롭게 다듬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책으로 좀 들어볼까요? 책으로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죠. 이게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인데 이건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갖고 제가 이 3주 전에 제가 설교한 원고도 제가 거기다 올려놨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이게 책 안에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3장 7절과 10절,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도 좋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말씀이 다 좋죠. 근데 오늘 우리가 독서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문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하고 싶은 게 본문이 요거입니다. 요거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청지기 세미나 할 때 본문을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죠. 1월달이니 1월이니까 아마 여러분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여러분 그 강의록에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오늘 아침에 올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29절에 보면은 복음의 일꾼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빨간 것만 쓴 것만 갖고 설교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도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의 힘을 받아서 뭐 하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펼쳐놓고 성경에서 이 단락에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조 분석 성경 연구를 했거든요. 구조 분석을 해보면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이 나오면 3번 나옵니다. 그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여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기절에 3번이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거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말꾼, 구경꾼, 그죠? 해방꾼, 일꾼, 사지선택, 그죠? 맞죠? 말꾼, 구경꾼, 해방꾼, 일꾼. 이렇게. 당신들 뭐가 되고 싶으냐? 뭐 일꾼이 되겠다 그러겠죠. 자, 그럼 일꾼은 도대체 이 복음의 일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24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게 복음이 일꾼된 자가 할 일이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표시는 다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25절에 가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지금 위에서 복음의 일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의 일꾼, 교회를 위하여 하더니 교회 일꾼을 바뀌었다. 자, 이 말은 뭐가 상통되죠?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은 무슨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의 일꾼이 할 게 뭐냐?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는 거냐? 25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다.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라.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그분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28절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각 사람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죠? 멘토링입니다. 멘토링. 각 사람을, 여기 28절에 보면 각각이 3번 나옵니다. 그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자, 그러면 교회 일꾼과 복음의 일꾼이 할 일이 뭘까? 두 가지로 결론 났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렇게 했다가 29절에서 하나 더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그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냥 적당히 하라가 아니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이게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은 여러분 성경을 주석집을 보지 않아도 성경이 답을 줍니다. 저는 제가 에베소서 구조 분석 공부를 하면서 제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주석집을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에서 답을 다 주고 설교 내용을 다 짚어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힘을 다하는 게 뭔지, 수고로움이 뭔지 이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가 3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진정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2페이지를 이렇게 낙서를 쭉 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저는 주석집이 없습니다. 주석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낙서한 것은요, 이면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착상한 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고 써둔 거죠. 이제 그거를 다듬는 겁니다. 원고 쓰지 않습니다. 원고 안 쓰는 이유 아시죠? 이러면 설교는 2번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해야지. 똑같은 걸 또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마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설교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121페이지를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 이후에 찾아가 보시면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차 받을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메가드 목사, 존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확신을 가집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텍스트를 본문을 갖고 온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 고린도서를 쓴 배경이 누구죠? 대상이 누구죠? 수신자가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존 메가드 목사님이 우리의 목회자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실제로는 우리 교인들에게 드려야 되는 메시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는 순간에 그래, 맞아.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 우리 동역자들도 진짜 일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따라서, 여기 중요한 단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메시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종전의 회원들은 참고하시고 다시 복습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와 목회자의 필요와 청중의 필요가, 3가지의 필요가 함축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필요, 우리 청중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뇌 속에 묶여져 있는 필요, 그리고 목자로서 가져야 되는 필요, 이 3가지의 필요가 함축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메신저의 책임이고 메신저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되고, 내가 목양적 관점에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해야 되고, 그리고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찾아서 이 3가지가 융합되어져서 설교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토요일 날 만들어서는 이 3가지를 못 만들어내십니다.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교를 참고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가지 필요를 함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독서 설교를 착상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살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하려고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살아보는 것, 그리고 살아봤더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필요한 것인가를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체득화를 먼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나 디도에게나 고린도 교회든 모든 그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저는 가장 밑바탕,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강력한 촉구를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거나 고린도서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어떤 게 또 중요한 걸 볼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의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각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왔고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내가 선교하다 보니까 갇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론해 갑니다. 그만큼 체득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 때 설교할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 하면은 안 피곤해야 되지, 안 피곤한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뭐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까 피곤하다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진이 빠지도록 쏟아 부었다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적어도 아침 한 주일이 시작돼서 내가 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최상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목사가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섬김의 도구는 저는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설교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이 청소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전도 나가서 우리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목사님한테서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세상에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컨설턴트입니다. 교회 컨설팅 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피곤해해요. 한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이 4-5가지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권사님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래요. 예,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안 피곤합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100명을 만났으면요. 물어볼 때 100명이 똑같은 얘기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0명이 똑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요.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요. 5가지, 6가지 일하는 거야.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게 100명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피곤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지금 영적으로 양식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교인들은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 에너지를 줄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잖아요. 간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신방도 갈 데 없어. 소그룹도 안 해. 새벽기도도 안 해. 수요일도 안 해. 금요일도 오지 말아요. 주일도 간단히 해. 오도 안 해. 목사 하신 일이 뭐지? 목사 하는 일이 뭐지? 자, 여러분, 목사님이 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사의 변화는 대략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설교가 달라질 때. 우리 목사님 변하셨다. 설교가 달라질 때. 그게 1번 체험하는 거예요. 2번째, 자기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목사님이 그냥 옛날에는 신방 때는 가끔 보이던 분이 요즘은 전화도 하시지. 지나갔다 왔다 그러시네. 가다가 또 챙기시네. 이러잖아요. 3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의 일상적인 습관이 바뀔 때. 일상적인 습관이 변화될 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단련해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말로 저와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1번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라. 설교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제 여러분 질문 좀 잠깐 받고 한 10분 뒤에 11시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 스스로나 목사님 내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청중에 지금 여러분이 팔로워를 하고 있는 교인들 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여러분을 존중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들의 마음이 흡족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 함몰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진보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설교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고 변하고 또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변하고 바뀐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단초는 뭘까요? 새로운 언어가 함께 공유될 때, 새로운 어휘가 공유되어질 때 우리의 설교의 변화는 나날이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땅의 어려운 시대에 정말 탁월한 메신저들이 되셔서 자기 확신에 찬 그런 목회자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된 강의를 이제 여러분 드렸고,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 설명이 보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